우리의 표정과 또 말과 그다음에 행동은 상대방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존경하는 표정과 말과 행동이 있듯이 또 무시하는 표정과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저도 가족들로부터 또 교우들로부터 무시하는 혹은 또 무시당하는 혹은 또 무시하는 표정과 말과 행동을 너무나 많이 해보아서 이러한 모습이 내 표정과 말과 행동에 이골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교를 준비하다 이골이 났다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와서 도대체 이골이 뭔지 그 어감은 난 알겠는데 정확한 이골이 무엇인지 궁금해가지고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골은 순수 우리말이고 아주 길이 들어서 몸에 푹 밴 그런 버릇이다. 박고랑에 길을 만들듯이 골을 만들듯이 그냥 이 골 깊은 골인가 봐요. 그런 골이 되어서 푹 뺀 버릇이다. 그래서 너무나 익숙해서 몸에 젖어 있어서 고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우리들의 사람 대접하는 태도를 보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엿보이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엿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엿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두 톱니바퀴처럼 두 수레의 바퀴처럼 함께 굴러가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대하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면은 명쾌하고 전국을 찔러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뭐 더 주석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존경을 받고 싶으면 존경하고 무시를 당하고 싶으면 무시하면 된다. 그래서 그 황금률이라 그러는데 이 황금률을 마음판에 새기고 사람을 대할 때나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좀 자세히 경청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을 되돌려 받고 다른 사람을 헤아려 주면은 헤아림을 되돌려 받는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럼 비판이라는 말은 잘못을 들어서 따지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시비, 옳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이 무엇이고 미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추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해서 그 가치를 논하면서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서 비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말 그 자체는 나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악성 댓글이나 악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자주 볼 수 있듯이 서투른 선입견과 오해로 비판을 하면은 잘못된 악한 비판만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비판은 바로 잘못된 악한 비판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평가한다고 하지만은 교묘하게 악을 들추어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죄하는 것이에요, 이 비판은. 그래서 이런 비판을 하게 되면은 정죄한 대로 정죄를 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헤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린다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짐작으로 가늠하거나 미루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좀 약간 그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짐작해서 가늠해 보고 미루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잘못 짐작하고 잘못 가늠하고 잘못 미루어 생각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비판과 달리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선과 악을 가늠하지만은 선을 보아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서 헤아림이다. 어떻게 보면은 헤아림은 공감을 뜻하는 말입니다. 공감을 하게 되면은 헤아리게 되고, 헤아리게 되면은 상대방도 헤아림을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서 비판보다 헤아림을 되돌려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판보다 헤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처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사람은 이제 그 티를 빼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티 때문에 간질간질한 걸 자기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 티만 빼주면은 시원하고 얼마나 좋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티를 보는 순간 자꾸 그 티를 빼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은 이 눈이 밝아야 돼요. 눈이 티가 아주 작기 때문에 눈이 밝아야 됩니다. 눈이 밝지 않고 어두우면은 티를 빼려다 하다가 잘못하면 눈동자를 찔러버리고 눈을 더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이 밝은 상태에서 티를 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티가 있는 줄 몰랐던 사람이 그 티를 빼내어 주겠다면서 다가오는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내 눈에 티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는 내가 티를 못 보니까 상대방이 내 눈에 티를 보고 나의 티를 빼주겠다고 다가오는데 내가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내가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내가 크게 당황합니다. 왜냐하면은 티를 빼주겠다고 다가오는 그 사람의 눈을 보니까 그 눈에는 들보, 나무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하면은 너는 더해라는 거예요. 너는 더해.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부터 빼내야 하는구나. 그래야 남의 눈에 티를 빼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 모습을 통해서 나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남에게 한두 가지 잘못을 보는 사람, 그래서 비판하고 싶은 사람은 도리어 자기에게 더 많은 수많은 잘못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겸손히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눈 속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본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은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더 낮게 여겨요. 그리고 비판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헤아려 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더 큰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는 티고 또 나는 나무 막대기이니 내가 더 큰 비판을 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더 큰 헤아림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조금이라도 헤아림을 내가 도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눈은 마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마음이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비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헤아리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맑아지는 그런 뜻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더 큰 자기 잘못부터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남의 눈에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빼는데 더 신경 쓰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도 그 좋은 속에 남을 비판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담겨 있으면은
다 듣기 싫어합니다. 다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 듣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 더 많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그 안에 나를 하찮게 여기는 말 한마디만 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비판은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에게 저항하고 도리어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에게 대들고 그 사람을 찢어 상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용을 씁니다.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것 진주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남은 개와 돼지처럼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나는 거룩한 것 진주를 준다고 생각하지만은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개, 돼지 취급하는구나, 나를 굉장히 무시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조언이 담긴 말일지라도 비판의 내용이 담겨진 것이라면 염려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염려해라. 비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염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서 염려는 우리 보통 말하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염려가 아니에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예요. 운전을 조심하지 않으면 교통사고가 나듯이 비판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 그러니까 조심해서 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 한마디 하고 싶으면 먼저 10마디 칭찬부터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헤아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헤아려주는 사람이 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조언을 하면은 그 비판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 한마디를 이미 했다면은, 나도 모르게 먼저 했다 그러면은 10마디 칭찬을 뒤이어서 하라는 말이 있어요. 비판 한마디 했다면은 10마디 칭찬을 뒤이어서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비판으로 받은 상처를 헤아려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헤아림이 없는 비판은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도 헤아림이 있는 비판을 받고 감정이 무시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대접해 주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중요한 기도에 가는 이야기로 옮깁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내 하고 싶은 일을 합니까? 7,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뭔가 도움을 얻으려는 행위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된 우리가 기도로 간구를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구해도 받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하나님은 다 지금 찾아주시고 또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기도하는 나 자신의 욕심과 불순종보다는 하나님께 문제가 많다고 불평하지 않을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는 하지 않고 간구만 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안에 있는 티를 보면서 회개하는 것은 싫어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꾸라고
내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힘써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실망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대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분으로 대하고 기도해라. 이런 분으로 대하고 간구하고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도 없다. 아버지는 자녀가 악하더라도, 심지어 악한 것을 구하더라도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아버지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최상의 것, 너무 최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네 눈에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네 눈이 덜보가 되어서 보지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헤아려 보라.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헤아려 보고 내 기도의 응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고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비판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구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을 저 먼 곳에 계시는 무응답하시는 무관심한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신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하고 간구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해가 되는 돌과 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떡과 생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응답해주고 계시는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헤아리며 대해야 됩니다.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면 현재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꾸 비판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바뀌어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겨지니까, 그렇다면 이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야. 그러면 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무엇이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내게 필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라는 고백조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야,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급하게 기도드리는데 당장 나는 절박한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 지금 그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계시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 계시구나. 성령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대접받게 되는 건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답인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그러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사람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고 결론이에요. 앞에 사람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한 최종 결론이에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해당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합니다. 내가 음식과 의복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대접하는 기도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접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음식과 의복도 더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비판하면 더 큰 실망이 되돌아오지만은 하나님을 헤아리면 더 큰 감사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면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고백한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구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울의 고백을 들으니까 바울의 고백도 예수님의 말씀도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라는 말은 비판을 비판으로 갚지 말고 비판을 헤아림으로 갚으라라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고 신뢰할 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를 자기 말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 속에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것이 황금률이다 그랬어요. 황금률, 최고의 율법의 말씀이다.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되돌려 받고 남을 헤아리면 헤아림을 돌려받는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은 헤아림이니 헤아림을 주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고 계시니 그런 부분으로 믿고 그런 분으로 내가 대접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불평과 실망보다
기쁨과 감사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